어릴 적 학교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선생님께서 물으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라에 큰 업적을 세우신 분들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을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를 본받고 싶으신가요?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본받고 싶은 사람이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를 본받고 싶다는 것은 그가 이룬 일을 나도 이루고 싶다는 것이고 그가 걸어온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본받고 싶긴 하지만 그가 산 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가 이룬 결과는 좋지만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본받고 싶은 자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안부를 전하는 것은 물론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자신을 사로잡는 것에 대해 통탄해하면서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면서 내면의 죄와 씨름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애통해하는 바울이었지만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말은 자기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이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한 죽어도 죽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수모와 박해에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열정은 조금의 후퇴도 허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이 자기 소망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죽음으로도 무력화시킬 수 없는 참 진리와 참 생명을 간직한 바울은 바로 그런 자신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이 본받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해 보기는 했지만 성큼 그 믿음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을 매우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왜곡해서 진정한 자유가 아닌 방종을 일삼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육신의 욕망에 빠져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육신의 욕망에 빠져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과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부도덕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즐기는 자들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즉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며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 행동할 뿐 아니라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 행동할 뿐 하늘의 일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그에 합당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모든 관심사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으며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째로는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었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언제 처형당해 죽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중 어느 쪽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며 자신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살아서 일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사는 목적은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바울의 선교와 추구하는 목회는 건물이나 재정이나 성도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었지요.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네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입니다. 바울의 특성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기절한 채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깨어난 그는 다시 일어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적극적이며 긍정적 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기쁨이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서 본받을 것을 발견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